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이제 송년 주일인데요. 이 한 해 동안 우리 산부 예배를 위해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매주마다 열심히 정성껏 준비하여 참 영감 있는 예배가 되도록 많이 수고했습니다. 애써주신 모든 임마누엘 찬양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지휘를 맡아서 그간 열심히 수고해 주셨던 우리 주수연 지자님이 이제 참 올해 한 해 동안 몸이 많이 아팠어요. 사고도 나고 그랬는데 끝까지 이렇게 또 잘 감당을 해 주었고요. 이제 내년에는 이제 좀 쉬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옆에 홍지은 반주자님도 이제 같이 애써 주셨는데 이제 또 내년에 또 이제 같이 쉬고 또 같이 또 돌아올 겁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애써 주셨는데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또 임마누엘 찬양대원들 모두 애써 주셨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주일 원로 목사님께서 성탄과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셨습니다. 그 설교에서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첫 번째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이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두 번째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단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까지 우리가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준비해야 될 것을 매우 통찰력 있게 짚어주셨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와 깨달음이 있어서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이 송년 설교를 지난주일 원로 목사님의 설교의 후속편으로서 깨어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주인이 A라는 이 종은 사실 어떤 노예 그런 신분이 아니고 청직입니다. 집안의 대소사를 모두 맡아서 주인을 대리해서 돌보는 청직이죠. 이 청지기에게 주인이 집안의 대소사를 모두 맡기고 혼인하러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종은 주인이 언제 다시 돌아올지는 몰랐지만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 결과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고 크게 칭찬하고 상을 주었죠.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B라는 종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마도 주인이 좀 늦게 올 거야. 이번 여행은 결혼하기 위해서 간 거잖아. 그런데 금방 오겠어? 결혼식하고 나면 피로연도 최소한 일주일은 할 거고 어쩌면 신혼여행까지 다녀올지도 몰라. 그러면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걸릴 거야.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인들을 때리고 술친구들을 불러서 부어라 마셔라 하는 등 자기가 주인 행세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과는 달리 주인이 일찍 돌아왔죠. 불시에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 종이 악하게 행한 것을 보고 주인이 분노해서 그를 중벌에 처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 악한 종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 늦게 올 거야, 이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은 그를 방탕한 생활과 불성실한 삶으로 이끌었죠. 반면에 충성된 종은 주인이 언제 오실지를 예측하는 데 신경 쓰기보다 날마다 깨어있어 언제든지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들 가운데도 분명히 이들 두 명의 종과 같이 두 부류의 신자로 나누어질 겁니다. A라는 종과 같이 주님이 곧 오실 거야. 주님이 오실 때 당황하지 않도록, 부끄러워 쥐구멍 찾는 일 없도록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주님 뜻을 쫓아 살아야지, 이런 신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 B라는 종처럼 주님 오시려면 아직 멀었어, 곧 오신다고 하고서는 벌써 2000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잖아.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최소한 몇십 년 이내는 안 오실 거야. 아직 시간 충분해. 그 전에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충분히 즐겨야지. 이런 신자들도 있을 겁니다. 후자의 경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해는 됩니다. 사실 주님께서 곧 오신다 하신 것이 벌써 무려 200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진짜 다시 오시는 것인지 의심이 들만도 합니다. 혹시 오시지 않는데 우리가 다 단체로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이 말세라고 하는데 과연 세상 끝이 올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말세라고 하면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실까? 앞으로 몇 년이나 남았나? 이렇게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말세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사건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 사건입니다. 말세는 말 그대로 이 세상의 마지막을 뜻합니다. 세상이 언제 끝납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끝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이 언제 끝난다고요? 주님이 오시면 끝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재림 사건이 일어나는 그때가 바로 말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세를 생각할 때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말세다, 세상의 끝이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요,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죠. 몇 년을 살았습니까? 969세를 살았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활약했던 임진왜란이 몇 년도에 일어났죠? 1592년에 일어났어요. 그때 태어난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으면 432살입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537년을 더 살아야 969세가 되는 겁니다. 969년은 그토록 긴 기간입니다.
무드셀라가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자, 그런데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나요? 그 유명한 에녹입니다. 에녹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승천한 사람이죠.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래요.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여간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부터는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에는요 전부 뜻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이름에도 나름대로 뜻이 있죠. 뜻을 갖고 이름을 지으니까.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이 유독 심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은요 그 뜻이 좀 특이해요. 뜻이 뭐냐면 네가 죽으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네가 죽을 때, 내가 죽는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한다. 바로 이 뜻입니다. 이름치고는 좀 무시무시하죠. 부모라면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좀 더 은혜롭고 복스럽고 그런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 게 부모들의 마음일 텐데 어째서 에녹은 자기의 그 소중한 아들 이름을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름을 지었을까요? 잘은 몰라도 에녹이 자기 마음대로 짓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이름을 지으려면요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뭔가 계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에녹이 과연 어떤 계시를 받았기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가 있는데요, 그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일찍이 에녹은 세상의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예언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함부로 이런 말을 하겠어요? 할 수 없죠. 그러나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점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에녹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것이 언제냐면 내 아들이 죽을 때다 라는 이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에녹이 정신을 차려서 근신해야 할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아들이 죽으면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까지는 안심해도 됩니다. 그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럼 아직 하나님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을 것은 틀림없잖아요. 아들이 죽을 때 임한다고 그랬으니까. 하지만 아들이 태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요즘과 달리 유아 사망률도 참 높았어요. 그러니 그 태어난 아들이 인제 태어났는데 금방 죽겠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금방 죽을 수도 있어요. 제 바로 밑에 동생도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돼서 일찍 죽었거든요. 요즘도 그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에녹이 태어난 그 아들 무드셀라가 태어나서 첫 돌을 넘길지 못 넘길지 그건 장담 못하는 겁니다. 다행히 그 아들이 969살이나 살기는 했습니다만 에녹 입장에서는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문제였을 겁니다. 그러니 무드셀라가 태어난 다음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정말로 그 이름처럼 무드셀라가 죽을 때 세상에 심판이 있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 하면은 969가 됩니다. 즉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무드셀라의 손자인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때 무드셀라는 969세였습니다. 와, 참 희한하게 맞아떨어지네. 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틀릴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그때 세상에 홍수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성경에서는 에녹이 무드셀라가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무드셀라가 태어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심판이 있는 것을 아는데, 그리고 그 심판이 오늘 임할 수도 있는데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돈 버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하겠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여러분, 초대교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44절로 46절에 보면 그 당시 교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모든 그 교인들이 다 재버리고 갚고 그래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그렇게 다 나눠주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때는 기근도 있었고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무거운 세금에 정말 허리 필 날이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하게 아주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완성된 성경도 없을 때였습니다. 단지 구약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것도 개인은 아예 소유할 엄두도 낼 수 없었고요. 회당에나 가야 겨우 구약 성경 필사본 그것마저도 일부만 겨우 구경할 수 있을 정도였죠. 또한 당시에는 체계적으로 훈련된 목회자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을 갖춘 지금 우리들보다 그들이 훨씬 더 신앙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은 성령은 순도 100%의 진짜 성령이고 우리가 받은 성령은 순도 50%의 가짜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자신들이 수명이 다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생활에는 절박함과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혹 사자밥이 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해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배반하는 일은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금방 오실 것 같던 주님은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말로는 말세다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도 들어서 그런지 이제는 아무도 그런 말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질 않아요. 교회 다니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에는 절박함과 긴장감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이 오시기는 오시는 것인가? 네,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수차례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반드시 다시 오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대로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예수님의 재림 약속 이후 기다림이 2000년 동안 계속되었지만 깨어있으라는 명령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셨는데 금방 오시겠어 라고 생각하지만요,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한 지 2000년이 지났으니 이제 그만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논리적으로 더 맞는 것 아니겠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현실을 보면 우리 신자들 가운데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긴장되고 절박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의 재림을 믿기는 하지만 설마 내 생전에야 오시겠어? 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 생전에 오실 것 같습니까? 네? 에휴, 그러면 안 되지. 뭐 그러시나요? 예? 저도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 주님이 내 생전에 오실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대체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했으니까 그건 믿어요. 그건 믿는데 설마 곧 오시겠어? 설마 내 생전에 오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해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도 그렇고요, 출간되는 기독교 서적들도 보면 현실적인 우리 신자의 삶, 이 크리스천 라이프에 대한 책들은 많이 나와도 재림에 대한 책들은 상대적으로 무척 적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의식이 무척 약해져 있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과 종말 의식이 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이 땅의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든 더 잘 살아보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래도 명색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수는 없고, 그러면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좀 더 차별성 있게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더 많이 누리고 더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쏟는 거죠. 예.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삶에 목말라 하고 있고 거기에 집단 최면이 걸려있는 상태라고 누군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대도 소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셔도 좋고 안 오셔도 관계없고, 아니 어쩌면 주님이 오시는 것을 부담스럽고 껄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신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현재 이 땅에서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 많은 것들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없지만 앞으로 자기가 좀 갖고 누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건 안 하건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전혀 예기치 못하던 때에 도적같이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39절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참 정말 무서운 말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반드시 오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긴장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세상만 바라보고 그저 방만하게 살 때가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너희가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깨어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물론이고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믿는 많은 신자들의 관심의 초점이 그다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성경에서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러니 깨어 준비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많은 신자들은 주님이 언제 오신대?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의 재림의 초점과 우리 신자들이 생각하는 재림의 초점이 서로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과연 언제 다시 오실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들도 몰라요. 심지어 당사자이신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제까지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킨 이들이 있었습니다. 제7 안식교에서는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다가 불발된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런 일이 있었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장님이 주도하던 다미성교회는 1992년 10월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떠들어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재산을 갈취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세계 천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장들은요,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는 교만이에요. 예수님도 그 시기는 모른다고 하셨는데 자기는 안다, 이거죠. 물론 재림의 시기를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은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솔직히 저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가르쳐드리고 좀 경각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봉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오직 재림의 징조와 재림의 확실성뿐입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어째서 재림의 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도록 하셨을까? 왜 안 알려주셨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재림의 시기를 안다면 미리부터 그날을 대비해서 성실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그날이 임박하기까지 대충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그 시기가 임박해서야 열심히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후자일 거라고 생각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이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곧 오실 텐데 직장에 나가서 뭐해?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데 힘들게 일할 필요가 뭐 있어? 하면서 게으름을 피우고 빈둥빈둥 놀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적잖이 생겼어요. 그것이 교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지적하며 편지를 써야만 했던 것이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서 그 지역의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탁월했던 교회인데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고 그 시기를 말씀해 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불을 보듯 뻔한 거죠. 여러분, 재림의 때를 알려주시지 않은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와 기한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날마다 끊임없이 경성하며 그때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앞으로 10년 후 오늘 임한다,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0년이나 남았어? 그럴 거 아니에요. 1년만 놀고 내년부터 열심히 하자. 내년 되면 어떨까요? 아직 9년이나 남았네? 또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1년, 10달, 9달, 8달, 한 달까지 그렇게 갈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것에 호기심을 갖기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을 성실히 행하도록 힘쓰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인 것이죠. 자, 그러면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재림, 그러나 언제 다시 오실지 전혀 알 수 없는 주님의 재림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재림의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말은 노아의 홍수가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임해서 그 사람들이 다 당황하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그때 가서야 날 살려야 하면서 방주의 문을 두드리고 그러다가 멸망당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임하실 때도 이러한 일이 똑같이 벌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 당시 노아는 대홍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통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외치면서 그들의 각성을, 회개를 촉구했죠.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비웃었어요. 노아의 외침은 귓전으로 들은 채 뭐가 더 맛있을까? 어디 더 재밌는 거 없나?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일들에만 골몰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양식을 준비하며 심판에 대비했죠. 결국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을 때 노아의 믿음은 사실임이 드러났고 사람들이 불신과 무지는 그런 인간의 오만과 착각임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그때야 두려움에 방주로 달려갔지만 이미 방주문은 굳게 닫혔어요. 그들은 때늦은 후회 가운데 가슴을 치며 통곡하다가 홍수 가운데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 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해도 늦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을 얼마나 자주 경험합니까? 내가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지 않고 딴 데 정신 팔고 그러다가 후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마땅히 지금 감당해야 될 이 일을, 이 책임을 해야 될 때 안 하다가 나중에 가서 정말 직장을 잃고 쫓겨나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세요? 사도행전 1장 7절 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사 사이에 극명한 대조를 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때와 기한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증거에 있었습니다. 때와 기한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도록 힘쓰라는 말씀이죠. 사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니 깨어있으라 했는데요, 사실 언제 올지 모르는 도둑을 막기 위해서 밤새 깨어있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구나 하룻밤이라면 어떻게든 견뎌보겠지만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계속 깨어있을 수는 없죠. 무척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평소처럼 낮에는 일할 것 다 하고 밤에는 잠을 자되 도둑이 들이닥치면 언제라도 일어나 대응할 수 있도록 늘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경보장치도 꼼꼼히 설치를 해두고 또 도둑이 들이닥쳐서 목숨을 위협할 때를 대비해서 야구방망이라도 하나 곁에 준비해두고 이러면서 준비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란 단지 가만히 앉아서 주님 오실 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오실지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하루하루 나에게 맡겨진 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들을 성실하게 잘 수행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란 잠도 자지 않고 끊임없이 정말 기도원이나 이런 데 모여서 끊임없이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그러면서 긴장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지만 다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면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당황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죠. 혹시 나는 하루하루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의식 없이 무감각하게 이 땅의 것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주님을 맞이할 믿음을 준비하고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혹시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취한 청지기처럼 신앙이 나태해져서 눈앞의 현실에만 집착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날마다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오늘 47절 48절에서 이렇게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니 너희는 깨어서 준비하라. 깨어서 준비하라. 이 땅에서 너 자신의 그 욕심을 위해 살지 말고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 뜻을 조차 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부터 이러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많이 맞을 겁니다. 혹시 오늘 주일 예배 괜히 나왔다, 차라리 안 나왔으면 몰랐을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적게 맞을 텐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삶은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할렐루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재림의 확신을 갖고 천국 소망을 견고히 붙들면서 살아가는 그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계적인 명지휘자들 가운데 토스카니니란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지휘자가 아니라 첼로 연주자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아주 육체적인 핸디캡이 있었는데 아주 심한 근시였어요. 거의 앞을 못 볼 정도로 근시여서 악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연주가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불행이죠. 지금 혼자 뭐 개인 솔로 연주도 하는 것 아니고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하는데, 오케스트라 연주는 모든 악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주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부분은 바이올린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첼로가 들어가고 어떤 부분에서 또 같이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연주할 때도 있고 쉴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악보를 보면서 따라가야지, 요때는 내가 쉴 때다, 요때는 연주해야 될 때다, 그걸 알 수 있을 텐데 악보를 보지 못하니까 이 연주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악보를 다 외웠어요. 피나는 노력을 했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웠어요. 그래서 모든 곡을 외워서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있으면서 연주를 쭉 들으면서 요때는 내가 해야 될 때야, 요때는 쉬어야 될 때야, 그걸 다 완벽히 숙지하고 그렇게 했죠. 근데 한 번은 연주의 직전에 지휘자가 갑자기 탈이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난리가 났죠. 당장 어디서 다른 연주자를 모셔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서, 그 연습했던 단원 중에서 한 사람이 누군가가 지휘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단원들 중에서 그 곡 전체를 다 암기하고 있는 사람은 토스카니니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래서 토스카니니가 등단해서 단위에서 지휘를 했죠. 그때 그의 나이가 19살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는 지휘자 토스카니니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의 신체적 장애가 오히려 그를 더욱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 되고 있고, 그의 준비가 결정적인 날 바로 그 디데이에 그를 세계 최고 지휘자가 되는 문으로 들어서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 너무 골몰하느라 깨어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우리 주님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일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여러분 직장일, 가정일, 뭐 다른 일상사 그런 거 하느라고 주님 생각하지 못하고 하루를 보낼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깨워주어야 합니다. 서로 깨워줘야 돼요.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삶이라는 달콤한 꿈에 취해 있는 이 동료 신자들을 깨워주어야 합니다.
캐나다에는요, 노인들을 위한 깨워주기 모임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임이 생기게 된 배경이 참 흥미로워요. 65세에 정년퇴직을 하면 5년 안에 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죽는다고 그래요. 직장이 있어서 출근할 때는 아침 7시에 일어났는데 은퇴해서 더 이상 직장에 출근을 하지 않으니 마음 푹 놓고 8시까지 잡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는 9시, 얼마 후에는 다시 10시, 11시, 12시까지 잔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잠이 늘어서 하루 3끼 먹던 것을 2끼로 줄이고 2끼 먹던 것을 1끼로 줄이고 계속 잠을 자다가 그냥 죽는 거죠. 대개 그런 사람들은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인데요, 며칠 동안 배달된 우유가 그대로 문 앞에 있으면 이웃 사람들이 이 집에 무슨 일 났나 보다 수상히 여겨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들어가 보면 노인이 죽은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옆집 혼자 사는 노인이야, 그러면 수시로 문도 두들겨보고 잘 계세요? 식사하셨어요? 또 전화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깨워준답니다. 그런 목소리를 들을 때 이 사람이 좀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자각하게 되고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다시 삶의 활력을 어느 정도 더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를 깨워주었어요. 마라나타, 이런 말로 서로를 깨워주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 주고받는 인사말이었습니다. 이 마라나타가 무슨 뜻입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눈앞에 직면한 끔찍한 박해의 상황 속에서 나약해지려는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굳건히 세워주기 위해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곧 오십니다 라는 말로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로 서로를 깨워주고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마라나타 한번 해보세요. 무슨 뜻이라고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붙여서 한번 해보겠어요.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네. 서로 보시면 해보세요. 마라나타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재림하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이 당황함과 놀람, 어색함, 부끄러움과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설렘의 날이 되도록 이 세상에 취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견고한 확신 가운데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힘써 추구하고 준행함으로써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오늘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날이 멀게만 느껴지고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됐지만 어느새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어느 날 이 땅에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그 누구의 말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기에 반드시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을진데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 취해서 방만하게 사는 저희들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될 터인데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날이 두렵지 않도록 오히려 기쁨과 설렘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들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